조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로 나온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뵙고 또 만나고 또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kay, one, two.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둘, 셋, 넷.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마지막으로 주의 빛을,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찬양하리 내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내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정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애쓰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얼른 사라져서 저희들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저희들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이번 주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정창성 전도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같이 꺼내서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8장 1에서 9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6쪽 마가복음 8장 1에서 9절 말씀. 친구들 다 찾으셨을까요? 이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8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3절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7절입니다.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8절 친구들 읽어주세요. 8절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친구들 너무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제자.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난 여름부터 또 지난 10월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는지 갈 수 있는지 배웠어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도 우리가 배웠었어요. 이번 달부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섬기며 그들과 관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작년 9월 있었던 뉴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용돈 100원씩을 모아서 마스크 50개를 기부한 초등학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보냈었어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면 초등부가 아니라 유년부 친구가 되겠죠. 이 친구는 이런 마음으로 100원씩을 저금했다고 해요. 부모님께 칭찬을 받거나 또 부모님의 심부름을 하거나 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해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100원씩 주시게 되면 그것을 차곡차곡 모으게 됐대요. 그리고 그 용돈을 모아서 마스크를 샀는데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꼭 어려운 분들께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동생인 이 친구가 이렇게 마스크를 기부한 일이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전도사님에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등장했던 긍휼이라는 단어였어요.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긍휼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 긍휼이란 어떤 것일지 호기심을 가지고 말씀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랐어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르는 무리들이 무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무려 72시간, 그러니까 3일이 된 상황이었어요. 3일이 되자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에는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셨어요.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까지 예수님은 들게 되셨어요.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도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다들 너무 배고파하는데 그들을 보니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그들을 무엇이라도 먹여서 보내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응답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부분에도 등장하지만 4,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인 남자만 4,000명이면 그러면 여성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어르신들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최소 2배를 잡는다고 하면은 8,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니? 예수님, 7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명해서 땅에 앉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명령하셔서 땅에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시고
이제 떡 7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나눠주기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셨어요. 떡뿐만이 아니었어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떡을 하나씩 나눠주고 물고기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7광주리, 그러니까 7바구니가 남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면서 그 기적에 동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들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알아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계처럼 일을 하시거나 돌아다니실 수 없으셨고 잠이 필요하셨어요. 인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음식도 드셔야 했고요. 생리적인 활동도 하셔야 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들이 겪는 모든 문제를 직접 겪으시고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또 그들이 이제 헤어지고 나서 가야 할 길이 멀고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 참 하나님으로서 주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잠시 후에 그것을 살펴보고요. 긍휼이라는 말이 가진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긍휼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타인의 상황,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상황, 그 상황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원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긍휼을 라하밈이라고 해요. 라하밈이라는 말의 뜻은 부모님이 자녀를 또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동생들을 보면서 느끼는 애틋한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이 긍휼이 뭐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동생들을 보는 것처럼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전에 던졌던 질문,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 몸이 좋지 않은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가족부터 살펴보세요. 가까운 친구, 또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 형제, 자매, 또 우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까운 친구나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긍휼은 멀리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손을 뻗어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실천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을 우리 주변에 배고픈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없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긍휼을 배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알려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모아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모든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결심하는 마음, 또 마음먹은 마음, 또 생각난 분들 우리가 용기 있게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다 도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선생님, 또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생명도 호흡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작은 것이지만 준비하여 예물 이렇게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도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선생님들과 함께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양육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분들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번 한 주도 감사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